예, 4월 첫 주일 지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감각과 충동의 시대라 말할 수도 있어요. 감각과 충동의 시대. 이런 삶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려와 배려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아까 전에 제가 성경 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10계명 중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 나오죠.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10계명에는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 부당하게 남의 것을 가로채는 행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약자의 생존을 도울 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탐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뭐 남의 재산도 포함되겠지만 또 성 문제, 다시 말해서 이웃의 아내, 예, 이웃의 아내, 특별히 이웃의 아내, 또 이웃의 남편도 포함되는 거죠. 서로 간에 이런 것들, 또 더 나가서 이제 타인의 소유, 생명,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다 탐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도적질과도 연결되는 거죠. 8계명에.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 것도 이웃의 것은 훔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다뤄야 된다. 탐내는 게,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는 탐심, 곧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신약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죠. 구약의 전체적인 유대 법전인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저 아침에 이런 말을 한번 글자로 적는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배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배려, 고려, 그 다음에 숙려. 고려할 때 고려자예요. 그러니까 배려, 고려, 숙려. 여러분 이 배려라는 말 들어보고 고려라는 말도 들어봤었죠? 그리고 뭐 숙려라는 말 들어봤죠? 숙려. 다시 재고해보고 생각해봐라 하는 그게 숙려라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게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랑 같이 나이 든 애들, 뭐죠? 예? 아들들 장가 늦게 간 애들, 그런 거, 방송 있잖아요. 그게 뭐죠? 무슨 방송이더라? 노처녀도, 미우새를 보면서, 그 20년 동안, 거의 한 몇십억이나, 68억인가, 그 빚을 드디어 다 갚아가지고, 마지막 그거 채권자한테 가서, 그 모든 그 장부를 다 찢어버리면서 두부를 입에다 같이 먹고 하는 이상민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런데 나중에 그 이상민이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 때문에, 적금, 주택 청약 적금을 처음 듣는데, 그 모습 보면서 감격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빚도 자기가 그냥 대신 다 담당하면서 이상민을 20년 동안 그 빚을 갚도록 그렇게 도와준 그 채권자가 참 고맙기도 하고, 대신 내가 고맙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관계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자를 안 받고 원금만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악이 뭐냐면은 이자 놀이 하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 비싼 이자를 가지고 그 아는 아줌마 이름이 그 옛날에는 이자 놀이 하는 아줌마가 따로 있어요. 급하니까 급전으로 그거를 빌려서 해결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갚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자에 이자. 나중에 보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 그래서 우리 형이랑 우리 엄마에서 얘기하다가 엄마 그때 언제부터지? 날짜를 따져보고 몇 년 따져보니까 원금은 이미 다 끝났어. 이자 돈 준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도 원금은 계속 남고 이건 거기서 소생할 길이 없어. 그 어제 이상민이가 20년 동안 68억인가 9억이 이거를 다 갚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그 이자가 없으니까 쎄 빠지게 매년 돈 많이 벌지 사실은 이제 방송 갈 때마다 막 2% 저프로 다 해서 자기 생활 200만 원 빼놓고는 나머지는 200만 원 것도 협의를 본 거예요. 막 채권자들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그럼 죽지. 그거 살려놔야 이자를 원금을 받잖아요. 죽이면 소용없지. 그런데 다 갚더라고요. 예, 다 갚아요. 왜냐면 이자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예. 배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의 그 이자 금지법과 달리 신명기의 강조점은 뭐에 있냐면 형제에 있어요. 이자 금지법, 출애굽기에는 이자 금지법이 나와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에는 강조하는 것은 형제에 있어요. 채권자의 권리를 내려놓고 소작인이 수확 열매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가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보니까 사실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로 20년 동안 같이 그렇게 살면서 서로 막 갈등도 있었지만 그 남자가 돈도 많은 남자인데 그 이상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둘이 형님 동생 하는데 보니까 뭐 이게 진짜 이 돈 문제에서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데서 나타나는 그 형제는 핏줄보다도 더 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인생 자체를 빚만 갚다가 20년 동안 했는데 그 빚을 갖고 있는 그 동생 같은 애를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분도 훌륭하고 그것들을 진짜 다 갚기 위해서 애써서 20년 동안 68억 다 갚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하겠구나. 저러면 그게 뭘 이자는 받지 말아라 하는 금지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 관계예요. 형제를 보는 마음을. 아무리 궁핍해도 이 손이 아니라 낯을 사용하여 형제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배려하면 참 그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잖아요. 형제를 배려하며 하되 절대 이용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배려를 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자도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얘를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자기는 정직하게 다 갚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했던 서로 이제 약속된 장부가 있잖아요. 다 찢으라고 그래. 야, 찢는데 얼마나 그 자유를 다시 선사해 주잖아요. 자유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남도 모르고 막 무자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배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을 어제 들었어요. 근데
이것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내용과 서로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사랑의 실천은 뭐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실천은 배려다. 여러분도 배려해야 할 마음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책으로 나온 책 중에 제목이 배려라는 책이 있었어요. 배려.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배려인데, 배려에 대한 생각이 오늘 더욱 더 주 안에서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는 얘기가 고려예요, 고려. 그 고려해보세요 하나의 고려.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힘없는 이웃의 생명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저당 잡고 기본권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는 절도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팍 뺏어가지고 강도짓하는 것만이 절도가 아니라 이런 생존권을 저당 잡는 일들,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다른 말로는 무정함과 무자비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무정함과 무자비함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 예를 듣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여기와 연결되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빚을 엄청나게 많이 든 사람이 그때 성경에는 달란트로 얘기하면 10,000달란트인가? 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 5억을 빚진 사람이 주인이 보고 아유 안 됐다 해서 탕감해 줬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 빚 없는 걸로 하겠다. 새 출발해라. 해갖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갖고 막 발딱발딱 뛸 정도로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뒤 나오는 길에서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딱 붙잡고더니 야 임마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자식아 너 빨리 갚아. 500만 원 안 갚으면 내가 다 압류하고 다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은 그 50억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지금 빚진 걔가 그걸 이제 탕감해준 그 주인한테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개가 나 500만 원 그 때문에 집도 막 저당 막 지당 차압하고 막 해서 너무 괴로워서 안 한다고 했더니 그 주인이 이 자비가 없는 자기는 50억을 탕감해 줬는데 5억이라고 했어요. 50억을 했어요. 5억을 탕감해 줬는데 기껏해서 지한테 빚진 500만 원을 가지고 저렇게 난도질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자비가 없는 거죠. 아주 무리한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 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비를 받은 사람은 그 자비를 받은 그 내용대로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힘없는 이웃의 생명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저당 잡고 기본권을 빼앗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는 절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도래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뭐냐?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절대 고려하지 않고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무자비하고 무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늘 음미해야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시는 애가 이게 크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탕감받고 내가 자비를 받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또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자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첫째가 배려, 두 번째 고려, 세 번째 숙려라고요. 숙려. 이게 참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혼의 사유를 제한하여 가정을 지키고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내용에. 여기서 제일 나오는 말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의 내용을 곡해하는 율법 율법사들이나 당시에 유대인의 상류계층에 있는 그 못된 놈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난리를 야단쳤던 내용이 바로 이혼 증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혼 증서. 절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면 절대 나눌 수 없다. 너희들은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여인을 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절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내용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나쁜 마음으로 준 것은 아니고, 당시에 이것은 또 상당히 상황적 판단과 윤리에 따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요, 나쁜 놈들이 이용해 먹으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게 법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옛날에 요즘에도 이런 말도 하잖아요. 법망을 피해가고 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법을 요래저래 피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미꾸라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떤 주식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머리 써가지고, 법에는 또 당장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경제적인 지식 가지고, 증권, 증시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란시켜가지고 세금을 이제 이득을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그걸 해먹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기 국회의원 출마에 지금 안산에 있는 어떤 그 친구는, 누구는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사실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이렇게 좀 돌리기가 참 애매하니까 새마을 금고를 통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빼 가지고 요거 치고 저게 사실은 국회의원 출마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죠? 국회의원 출마 안 하고 안 털면은 저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해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 예. 이런 보면서 이혼 이혼 증서를 통해서 여인에게 재혼의 길은 주고는 있지만은 결혼을 경시하고 섣부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재결합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내용은 아주 정당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거마저도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거 아니다. 결혼은 사람이 나누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저기 옛날에 보니까 그 신구랑 정혜리가 이게 나오는 드라마 내용 중에 이제 가정의 문제에서 막 이혼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이런 이혼할 증서를 다시 반려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하는 얘기가 그 기간에 다시 마음 돌려서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다시 가정을 살려볼 수 있도록 우리가 숙려 기간을 갖자. 그죠? 네? 숙려 기간들. 네. 그것처럼 어떤 숙려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녀의 기반을 말씀에 두는 것이 더 우선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지나서 좀 마음이 돌려져서 이제 아유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이혼하려고 했던 것 같아. 우리가 그 조정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좀 마음을 바꾸자 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숙려 기간을 갖고 다시 가정이 위기에서 회복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기간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녀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녀의 기반이에요, 기반. 그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배려, 고려, 숙녀 이렇게 해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범죄 없는 사회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윤리 강령만으로는 안 돼요. 악성 피부병보다 무서운 것이 불순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배려하고 고려하고 숙녀의 기반을 말씀에 두는 그런 사회를 건설해야 돼요. 이런 것을 베푸는 사회. 무자비한 사회가 아니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고려, 배려와 고려와 숙려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사회가 된다면 참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침에 해봅니다. 강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전부 이 법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어요. 너무 강하게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법으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고통당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는다. 잘못한 건 알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게 법으로 푸싱을 하고 짓눌린다는 그런 것들이 서로 그런 법으로 인해서 당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정으로 법에 순종하고 살기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함께 그냥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대항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양 한쪽만 욕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강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 속에 정이 흐르고 자비가 흐르고 서로가 용납하는 마음들이 좀 있어서 소통도 하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 것을 지금 우리 사회 현상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고 또 해결해 나갈까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볼 만한 중요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데 변혁의 출발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법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 법의 폐해는 어느 쪽이든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기심이 거세된
회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기심이 거세된 회심, 이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사려 깊은 행동을 통해 구현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는 마지막 결론의 몇 자예요. 배려, 고려, 숙려, 결론으로는 사려. 사랑은 사려 깊은 행동을 통해 구현됩니다. 외우세요. 시작. 사랑은 사려 깊은 행동을 통해 구현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려 깊은 행동이 곧 사랑임을 기억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사려 깊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아니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려 깊은 행동이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현상은 말이 변해요. 부드러워요. 또 하나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아까 전에 말처럼 배려하고 고려하고 숙려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사려예요. 배려, 고려, 숙려를 지나서 나타나는 게 사려예요. 사려 깊은 행동을 통해 사랑이 구현됩니다. 오늘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요일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으로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계명에 대한 풀이 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런 법적인 그 조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8계명과 10계명을 연결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실천 바로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리고 숙려하고 그 결론으로 사려 깊은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구현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심령에 기반이 되어 오늘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치권은 정말 양극화되었고 사회는 너무나 피폐해져가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큼이라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사려 깊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구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의 마음과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타내지 아니하는 정체된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사랑이 흘러 심령으로 흘러 들어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 들어가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대로 배려하고 고려하고 숙려하며 그리고 사려 깊은 행동으로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아직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 서로 부부간도 또 부모 자식 간도 아니면 이웃과 함께하는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또 사회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려 깊은 행동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